성경과 정치 14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웨인 그루뎀의 이 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벌써 13시간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진리들을 이제 배웠고, 또 여러분도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설명한 그런 이야기들의 핵심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1장에서 5장까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본 핵심이 되는 거, 어떤 것들을 이제 살펴봤냐.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든 미국의 정부든 인간 정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없이는 인간이 이 땅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 생각하시고 이러한 인간 정부를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셨다. 자, 신약 시대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 구약 시대에 시행하시던 신정 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 끝을 내시고 신약 시대에는 정치의 영역과 그 다음에 종교의 영역이 확연히 구분돼야 된다. 이걸 우리가 정교 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한 국가가 어떤 특정 종교를 선호하거나 어떤 특정 종교를 배척하거나 어떤 특정 종교만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또 성경과 정치, 이거 이제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정부를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올바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로 뽑은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놓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형태로 정부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법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선한 영향력. 이거를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 목회자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과 정치에 대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상세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일환으로 지금 우리가 성경과 정치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기본 원리들을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이 원리들을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삶에 이제 적용해야 될 이와 같은 이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시간 정도에 걸쳐서 생명 문제에는 낙태, 안락사, 사형제도. 자, 정부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는가. 또 결혼 문제, 결혼, 이혼, 동성애, 음란물, 여러 서적들인 이런 동영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규정들을 만들고 법을 집행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환경 문제, 그렇죠?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걸 극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걸 하면서 환경을 어떤 식으로 유지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경제 문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로 운영돼야 되는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가, 또 이렇게 법인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많이 올려야 되는가 아니면 내려야 되는가 뭐 등등 이 경제 관련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을 가지고 법을 집행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계기가 되면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전쟁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자, 성경 가서 보시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전쟁이고 어떤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탐욕에 따른 그런 전쟁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규정. 그래서 특별히 이 책은 미국 분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전쟁, 영어로 just war라고 하는 게,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실질적인 문제에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원리들을 앞으로 한 5주 정도에 걸쳐서 실제 적용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거기다 적용하면은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결혼 문제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래서 정부는 결혼과 관련된 법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문제에는 말 그대로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있고, 이혼도 있고, 동성애도 있고, 뭐 근친상간의 문제도 있고, 음란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결혼 문제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 정부는 이와 같은 그 결혼 제도를 확실하게 성립해 놓기 위해서 어떠한 규정들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결혼을 이렇게 제가 결혼 시리즈로 아마 한 10몇 시간에 걸쳐서 2번 시리즈를 했어요. 아마 한 번은 한 5번 정도 했고, 한 번은 7번 정도 해서 한 12시간, 13시간 이제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어떤 의미 이런 거, 뭐 남편과 아내 뭐 이런 거 말고 결혼 제도가 뭔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야 될 때가 됐어요.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된다, 이거를 아이들에게 신신 부탁하고 가르쳐야 될 이런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노아의 때와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결혼제도가 붕괴되는 때입니다. 붕괴되는 때.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기초로 세워줬다고 하는 미국에서조차 그냥 그런 일들이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사람이 짐승하고 이러한 그 악한 일들, 이런 일들이 그냥 다반사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정생활을 합니다.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유지하고 이렇게 끝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우리 시대가 그러니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시대는 얼마나 더 참담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정부는 결혼, 이혼, 동성애 등에 대해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제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그거를 결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년, 2년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배우자, 그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목숨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상대방 그 배우자를 자기의 짝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삶이 있는 한 이렇게 같이 연합하고 결합하는 거, 이거를 성경은 결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은
성경적으로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결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부, 하나님이 원하는 정부는 성경이 말하는 결혼 제도에 대해서 바르게 분명하게 법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이와 같은 결혼 제도를 그 안에 있는 시민들이 제대로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공정한 법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언제 결혼 제도를 만드셨냐? 우리 창세기 가서 펴시면은 그냥 창세기 시작이 되면서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 이거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사람을 만드시고 곧바로 시행하신 이와 같은 제도가 결혼 제도입니다. 결혼 제도.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바로 그 창조의 처음 시작에 하나님께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거다. 얼마만큼? 이 땅에서 삶을 유지하는 동안 그렇게 결합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와 같은 기관, 하나님 만드신 그와 같은 제도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가서 보시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으로 영어로 가서 보시면 male, fema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 뭐 입국한다든지 하면 뭐 이렇게 입국 심사 서류 적으려고 하면 거기 남성, 여성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미국 말로는 male, female 이렇게 돼 있어요. male, female 이렇게 돼 있어요.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 이제 창조한 게 아니라 2장에 가서 보시면 이 둘이 연합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5절 가서 보면 그때 하나님 만든 그 남자와 그의 짝을 그의 아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장 25절에. 그래서 그 남자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위에 남자와 여자를 주례를 쓰셔서 그래서 한 부부로 만드는 이와 같은 결혼 제도가 그 안에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과 이브의 관계. 그게 뭐냐 하면 한 남자와 그의 아내가 결합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자, 이것을 왜 창조의 처음 시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냐? 이것이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 사람들이 취해야 될 결혼 제도의 모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에 다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른 제도 이런 거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하나님께서 처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와서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창조한 그런 방법은 남자를 창조한 방법과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 남자에게서 여자를 내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결혼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오늘 이야기하니까 조금 좀 찔리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네,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잘 배우자를 그렇게 좀 대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제 말씀해 줬어요. 자,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어떤 패턴이 생기느냐?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24절에 leave란 말을 썼어요. 영어로 L-E-A-V-E, leave, 떠나야 돼요. 떠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거.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있는 가정이 있고 그 밑에서 살다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어로 가서 보시면 참 재밌어요. leave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연합은 클리브로 되어 있어요. C를 하나 앞에 더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leave, L-E-A-V-E 하고 클리브 해야 되는 거예요. leave 한 다음에 클리브 해야 되는 거예요. 떠난 다음에 아내에게 연합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그래야 그게 결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새 가정, 한 남자와 그 다음에 그의 아내가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린다. 그것은 남자와 그 다음에 그 아내의 연합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결혼, 뭐 세상 사람들이 무슨 식으로 이야기하든 하나님 보실 때 결혼은 한 남자와 그의 아내가 평생토록 결합하고 사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이 결혼 문제가 이제 또 나오게 됐습니다. 결혼 이혼 문제가 나오게 됐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에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데, 그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이 여기 창세기에 나와 있던 내용하고 그냥 100% 똑같습니다. 3절에 19장,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상대방이 아무 책임이 없어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법에다 갖다 대고, 그리고 그냥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무슨 이유로든 아내를 버리는 게 그게 법에 맞냐. 미국은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여기 처음이라고 돼 있어요. 처음이 언제 처음이냐? 마가복음 10장 6절 가서 보시면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만든 게 창조의 시작이에요. 뭐 재창조 이런 거 없습니다. 창조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동안에는 결혼제도,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거를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짝지어 줬다 그랬는데 영어로는 조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조인, 이거 떨어져 있는 걸 붙이는 게 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렇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를, 그래서 우리가 한 부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개체입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한 육체라는 거예요. 우리 한 하나님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한 하나님인데 그 안에 세 다른 인격체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하나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 여러 개가 구성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의미의 완이라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그의 아내의 결합, 그래서
남성과 여성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지속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연합하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면 7절에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중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는 평생토록 둘이 연합해서 같이 살라는 거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죄를 짓고 본성이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외 규정을 일반적인 규정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텐데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 예외 규정을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규정으로 만들고 그냥 조금 살다가 아니다 생각하면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살고 또 다시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정부, 그 정부의 치리자들은 이와 같은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야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많은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혼 문제는 조금 이따 이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을 파괴하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간음입니다. 간음. 그건 결혼한 상태에서 배우자 몰래 다른 남자든 여자든 가서 육체적으로 함께 눕는 이와 같은 거를 간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간음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14절에 하나님께서 7번째 명령으로 주시면서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간음한 경우에 구약시대 그 신정정치 하에서는 간음한 남자와 여자 둘 다를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결혼의 신성함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이렇게 상대방 배우자에게 신실하게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사는 거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그러한 규칙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을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법을 집행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 성경은 유대인들의 책 아니냐. 특별히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책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규정들,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형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2500년쯤 돼서 유대인 국가가 형성이 돼요. 그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세요. 이렇게 되면서 물론 아브라함은 그보다 한 500년 전쯤에 등장을 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국가가 형성이 되고 유대인들을 치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정국가에 그 율법이 주어진 것은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진 이후에 2500년이 지난 그런 시점의 일이에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결혼 제도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그와 같은 규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냐? 그 율법이 주어지기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처음 만드시고 처음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곧바로 시행하신 그와 같은 제도가 그것이 결혼 제도다. 이러한 결혼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향한 그와 같은 제도지 유대인들만을 향한 그와 같은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아까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의 시작부터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시작부터 만든 거지, 율법을 주시면서 아니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그룹에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이때 결혼제도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한 남자와 그의 아내 사이에 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유지되는 그와 같은 결합이에요. 역사에 상관없고 문화에 상관없고 인종에 상관없고 피부에 상관이 없어요. 철학과 사상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규정하신 이와 같은 제도, 이것이 결혼제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결혼제도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 아니면 그와 같은 도시, 아니면 그와 같은 국가들을 하나님이 멸절하신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오는 이 노아의 홍수, 이 사건을 통해서 결혼제도가 완전히 붕괴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노아의 8명만 빼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8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이 역사를 쓰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는 뭐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듯이 동성애로 그 당시 전 세상을 뜨겁게 하던 그와 같은 도시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셨다.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우연히 유튜브를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미있게도 지금 거기 가서 보시면 지금 유황이 나와, 유황덩어리가 지금도 이렇게 캐면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불을 대니까 그냥 불이 확 하고 일어나더라고요.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제도, 이 결혼제도라고 하는 거를 가증하게 이렇게 만들고, 가증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시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파라오가 있었는데, 그 파라오가 사라가 예쁜 걸 보고 데려가서 이제 같이 누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결혼제도가 붕괴되는 거, 이거를 원치 않으신다. 또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이 가정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 이후에 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또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구약시대 나온 그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읽으라고 이제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언입니다. 잠언. 그렇죠? 잠언은 31장으로 돼 있어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그러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잠언을 읽으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가서 잠언을 읽으면은 잠언 2장, 잠언 5장, 잠언 6장, 그 다음에 잠언 7장, 23장 이런데 어떤 장은 거의 전체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이렇게 간음하거나 음행에 빠지는 일, 이 일이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서 안갚음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로 취급을 하고 하나님도 심판하신다고 이 지혜의 책 잠언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이제 넘어와서 보면 간음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간음이잖아요. 그렇죠? 또 어느 면에서는 근친상한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와 같은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될 때 이 헤롯이 이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헤로디아 이런 사람들을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한 결과 어떻게 돼요? 참수형에
참수형에 처해져서 목숨을 잃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얼마나 그러니까 심각하게 여기시는가, 이 간음하는 거, 그 다음에 음행하는 거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면 구약시대의 가장 큰 대언자라고 하는 침례자 요한의 목숨을 버리도록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와 같은 죄를 책망하시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신약성경의 가장 위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앞부분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장에는 전 세계에 살고 있던 모든 이방인들이 짓는 그와 같은 죄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 죄들의 목록을 쭉 열거하면서 로마서 1장 29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서 27절에 그 당시 로마 안에서도 이 동성애가 굉장히 아마 불일듯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러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다. 몸속에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에이즈 같은 거에 걸렸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이걸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투명 인간처럼 이렇게 대하는 그런 일들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셔서, 이게 무슨 얘기냐, 짐승처럼 행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하는데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인간이라고 하면 이성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버림받은 생각에 이 사람들을 집어넣으셨다. 26절 가서 보니까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본성에 어긋나는 이와 같은 결합, 이런 것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그 다음 13절에도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 안에 유행하던 동성애를 지적을 하고 책망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한때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거를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저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계시록 17장, 18장에 바빌론 음녀가 나와요. 이 바빌론, 맨 마지막 이 땅에 등장하는 대규모의 가짜 종교 체제, 교황 체제 이런 거를 바빌론 음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바빌론 음녀의 죄 중에 하나가 뭐냐? 음행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8절에는 우리가 가게 될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 음행을 일삼는 자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결혼제도, 그 다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혼, 음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제도에 반대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악한 행위, 여기에 따른 심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혼과 관련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들, 규칙들이 그 안에 명백하게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일들 계속해서
일삼는 자들, 일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명백한 메시지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악이 있느냐, 결혼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레위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레위기 이제 18장을 읽었는데, 레위기 18장은 전체가 성적 윤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6절에서 18절은 근친상간에 대한 거예요. 친족들과 관계를 맺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근친상간에 관한 거. 20절은 간음에 대한 거예요. 자기 이웃의 아내와 함께 눕든지 자기 이웃의 남편과 함께 눕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다음에 22절 동성애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은 짐승과 함께 눕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수간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이런 일들을 행해서 그 땅이 더럽혀지고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냐? 그 땅이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토해낸다는 겁니다. 땅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땅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가증한 일들, 하나님이 미워하고 멸시하는 그와 같은 일들, 그런 일들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레위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만든 정부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제도, 이거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의미 그대로 정의해 주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는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파워가 굉장히 큰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다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연합이다 라고 정부가 그렇게 법을 만들면, 그러면 그 법대로 사람이 그렇게 결혼 제도를 유지하는 거고, 지금 미국처럼 동성결혼도 합법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면서 아이들이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짐승하고 같이 결혼을 해도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사람들의 뇌리 속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되냐, 하나님이 정의 내려주신 대로 성경적인 의미의 결혼, 그 결혼이 합당한 결혼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 그들이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혼이고, 그것이 우리 정부가 지켜줘야 될 그와 같은 결혼이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정부를 저와 여러분이 꾸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올바로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또 특별히 이게 교육과 관련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교육감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맺어진 이와 같은 결혼이라고 한 제도는 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제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제도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기관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정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교회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해서 학교도 만들고 대학교도 만들고 사업체도 만들고, 그 결과 사람들이 여러 가지 클럽도 만들고, 그렇죠, 여러 가지 기관들 이런 거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사는 결혼 제도를 가장 먼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왜 그러냐? 그것이 사회의 기본이 되는 유닛,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교회였으면 교회를 먼저 만드셨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정부였으면 정부를 먼저 만들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학교였으면 하나님이 학교를 먼저 만드셨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결혼제도, 가정이라는 이런 기관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이것이 사회의 기초가 되는 그와 같은 유닛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인류는 하나의 예외도 없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동성결혼 합법화 이런 거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가 돼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향해 지금 치달려 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법적인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적인 이와 같은 것들이 정부의 합법화 과정을 통해서 여러 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지금 시행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시행하는데 제일 반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여러 가지, 심지어 친일 프레임까지 다 씌워갖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유명한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 그래서 이 사람이 성의 개방, 그 다음에 성의 자유 이런 거 주장을 해서 결국 현 시대의 모든 성적인 타락,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장본인이 됐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인류학자가 있어요. 이름이 J.D. 언윈입니다. 그래서 J.D. 언윈이 이 프로이드의 이와 같은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86개의 여러 문화권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86개 문화권, 전 세계에 존재하는 그 86개 문화권에서 결혼이 어떻게 정의되었고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 제도를 유지해 왔는가. 그걸 이제 한 다음에 그분이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사회가 발전하려면 엄격하게 일부 일처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연구의 결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엄격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게 되면 그 사회는 망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부 일처제가 엄격하게 시행이 되지 않으면 한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세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 사회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부부 사이에 건전한 결혼 문화의 전통을 물려받지 못한 세대는 이 사회를 보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그 사회는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기관이 처음 만드신 그와 같은 유닛, 이것이 바로 결혼제도예요. 왜 그러냐? 이 결혼제도가 제대로 유지가 돼야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유지가 되고 사회가 건강해야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와 같은 통계 결과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결혼과 관련돼서 잘못된 제도 아니면 잘못된 이와 같은 행실 여기에 대해서 좀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친상간, 그 다음에 간음, 그 다음에 동성애. 아까 제가 이제 레위기 18장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와 같은 형태, 근친상간, 그 다음에 간음, 그 다음에 동성애 같은 특정한 형태의 성적인 파행, 이거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18장에 근친상간, 그 다음에 간음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고, 그래서 이 근친상간 아니면 간음, 그 다음에 수간, 그 다음에 동성애 이런 것들은 성경 가서 보시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이와 같은 죄악들을 다루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네덜란드 이렇게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수간 이런 게 유행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참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동성애 관련해서는 또 특별히 성경이 많이 이야기해요.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6장,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이런 데서 계속해서 신구약 성경이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금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구절들을 동성애 옹호론 자들이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오용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동성애 자체는 괜찮은데
거기에 잘못된 동성애가 있다는 거야. 동성애도 좋은 동성애가 있고 나쁜 동성애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오케이. 나쁜 동성애는 그러니까 어른이 다 큰 어른이 이렇게 조그만 남자아이들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 그 다음에 남자 창녀라고 할 수도 있죠. 남창 그렇죠? 여자 창녀 제도가 있듯이 남자 이렇게 할러 영어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관계를 맺는 거 하나님이 이런 거를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동성애 관계에서도 그 남자든 뭐 여자든 하여튼 이렇게 하면은 동성애 부부도 신실하게 서로 그렇게 동성애를 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동성애 부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부들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지 동성애 자체를 책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26절에 분명하게 본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썼어요. 본성에 어긋난다. 근데 여기 웨인 그루뎀이 연구를 통해서 재밌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본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이 어떤 말로 기록이 되었죠?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됐죠. 그래서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된 그런 문헌 어떤 문헌이 있냐? 플라톤의 말이 있어요. 플라톤 BC 429년에서 347년에 플라톤이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 철학자. 뭐라고 얘기했냐?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하게 될 때 느끼는 그 쾌감, 그 기쁨은 자연적인 거라는 거야. 내추럴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성에 맞는다는 거야. 그런데 남성과 남성 혹은 여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을 통한 기쁨 아니면 쾌락은 본성에 역행한다. 그 해서 아까 로마서 1장 26절에 나오는 이 본성에 어긋난다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을 이 플라톤이라고 한 사람이 그리스 말로 똑같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그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 역사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하나를 들라고 하면 요세푸스를 들 수가 있어요. 요세푸스는 AD 37년에서 이제 100년경에 살았는데 요세푸스가 테베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국가 여기에 거주민들의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동성애는 이 본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그리스 히브리어 이와 같은 학자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플루타르크 아시죠? 역사가 플루타르크 역시 동성애는 본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본성에 어긋난다고 하는 그런 말과 이 세상의 철학자나 역사가들이 동성애는 본성에 어긋난다고 하는 말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가?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나 사도 바울 시대의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그게 비정상이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내추럴하지 않은 거예요. 내추럴하다고 하는 거 그냥 물이 그냥 두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게 내추럴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본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그런 일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일부 다처제 이거 역시 하나님의 뜻에 이제 어긋난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을 가서 보시면 심지어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다윗 등 여러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를 이렇게 했던 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례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처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결합하는 걸 결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라기 가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는 영의 여분이 있어서 얼마든지 한 남자와 여러 여자를 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이 땅에 내셔서 이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이와 같은 결혼제도를 만드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성경에 이 잠정적인 그런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혼제도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혼도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사람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용인을 하신 거지, 절대로 일부 다처제 이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승인하신 것이 아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느냐? 일부 다처제가 묘사가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가서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창세기 16장, 그 다음에 사무엘기상 1장, 열왕기상 11장 이런 데 이제 가서 일부 다처제가 시행이 됐던, 아니면 일부 다처제 해서 여러 아내를 두었던 그 사람들의 그 생활하는 그 면을 가서 살펴보면 다 여러 아내를 둔 결과 불행했다는 거예요. 불행했다. 가정에 평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신 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미루어 봐서,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7절에는 왕에게 직접 이야기해 여러 아내를 두지 말라고, 일부 다처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고 여자는 여럿을 둬도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그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여럿 두고, 또 어떤 데는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두고 하는 이런 부족국가 이런 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아내를 뭐라고 할까, 자꾸 구박하거나 이런 일들 하면 안 된다.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 여자 아내에 대해서 남편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사람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아내가 여러분과 함께 저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아내를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정부의 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분명히 이혼해도 된다고 하는, 어떤 경우에 이혼해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 그 규정들을 살펴보면 규정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이렇게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랍비들조차도 뭐 이러쿵저러쿵 뭐 논문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애매모호합니다. 이런 규정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레위기 21장 7절, 그 다음에 민수기 30장 9절 이런데 남자가 이렇게 이혼할 수 있는 경우, 그것도 다 남자가 이혼할 수 있는 경우예요. 여자가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가 아니고 남자가 이혼할 수 있는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적어놨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상당히 내용이 애매모호해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한 사람, 이 부부가 이루어지는 거 했는데 사람의 완고함,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허용하셨다. 부분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 죽일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허용했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허용했다는 의미가 그렇게 일부 다처하거나 이와 같은 이혼하고 한 사람을 다 죽이면은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다는 의미에서의 허용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도 분명하게 이혼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9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 배우자가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분명하게 간음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이해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의 시대가 되었을 때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또 했냐?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버리고 떠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혼할 수 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화평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 해도 이혼을 쉽게 하지 말라고 그러나가 거기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음을 했거나 아니면은 믿지 않는 그런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버리고 떠나는 이런 경우에는 명백하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규정을 했지만 실제로 이것 말고도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사실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예를 들어 신체적인 테러를 가해서 도저히 살 수 없게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거는 세상 법도 이혼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하나님의 법은 그 이상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배우자가 그 상대방, 물론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폭행하는 거겠죠. 그 반대는 거의 없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테러를 가하는 이런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이혼 사유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세상 정부가 그걸 이혼 사유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상위의 법인 하나님의 법으로 봐선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성경이 규정한 그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정부는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만들어야 되냐. 정부가 법을 만들잖아요. 너희들 이혼해도 된다, 이혼해도 되지 않는다를 정부가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법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음과 같이, 구타와 같이, 또 아니면 이렇게 다른 어떤 심각한 그런 죄가 아닌 경우 그 부부가 결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법을 정부가 만들고 시행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무조건 이혼한다고 하면 정부가 오케이 하고 이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우자를 버리려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정부가 강제적으로 상담하는 그런 규정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또 어떻게 하느냐. 당장 이혼하는 거 금방 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1년이고 2년이고 깊이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숙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 이후에 이혼이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법을 만들어야지 이혼 신청하자마자 그냥 곧바로 이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배우자가 잘못이 없는데도 이혼하게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영화 감독 홍상수라고 한 사람이 자기가 같이 영화 찍던 김민희라고 하는 그 여배우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홍상수가 자기 이 부인에게 이혼 소송을 했어요. 이혼해달라고 하는 소송 그걸 해서 법원에 냈어요. 그랬더니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뭐라고 얘기했냐? 홍 씨와 그 사람의 부인 A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긴 했지만 그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의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그러니까 문제가 누구에게냐? 홍상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부인에게 있지 않고. 그래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게 좋은 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법이에요. 법이 이렇게 유지가 돼야 그래 억울한 이와 같은 이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전혀 죄가 없는데도 그냥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기만 하면 이혼해 주라고 하는 그런 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냐? 197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런 모든 거 나쁜 건 다 거의 다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시작이 돼서 그 이후로 전 주로 다 퍼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혼율이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사유가 없는데도 나 그냥 그만 살고 싶다. 그러면 그냥 가서 이혼해 주라고 하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되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이혼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병들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미국 아이들의 거의 절반이 이혼한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새로 결혼한 그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보게 되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혼이 별게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자꾸 이혼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서 사회가 병들고 망가지는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서 여기 외인 그루댐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간통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간통죄. 우리나라 간통죄가 있었어요. 그게 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이혼율이 이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 이후로는 이혼율이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계속 늘어난다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결혼에 대해 무엇라고 정의를 내려야 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너무, 여기 웨인 그루뎀의 이 책을 보면 이 책은 2010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2010년 나오고 나서 한 1, 2년인가 있다가 오바마가 대통령 한 가운데 뭐가 만들어졌어요? 동성결혼 합법화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올 때만 해도 미국에는 결혼제도라고 하는 게 아예 법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렇게 이게 결혼이라고 법적으로 정의가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바마 이후에 지금 남자가 남자와 뭐 여자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혼제도로 그렇게 합법화 과정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결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국민들에게 정의를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목적, 악을 저지해야 되고, 두 번째, 사회에 선을 가져와야 되고, 세 번째, 사회에 질서를 확립하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정부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제도가 어떻게 하는 제도가 되어야 되냐? 악을 저지하고, 그렇죠. 사회에 선을 가져오고, 사회에 질서를 가져오는 그런 방향으로 결혼 제도가 확립이 되도록 정부가 법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실생활에 적용을 하니까 조금 더 좀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이런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부만이 그러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정의 내려봐야 누가 따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의 내려봐야 누가 따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한 한국 정부가 공권력을 가지고 결혼은 뭐고 이혼은 이런 경우엔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이런 걸 다 규정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규정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만 그래야 그 사회가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 사회가 안녕이 유지가 되고 행복이 추구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으면 사회가 혼동에 빠진다는 겁니다.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에 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교과서에까지 그저 동성결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서술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시대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그런 일을 시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이걸 막으려고 하면 결국 누가 나서야 돼요? 우리가 나서야 돼요. 나서는데 그 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좋은 국회의원 뽑는 거예요. 좋은 대통령 뽑는 겁니다. 좋은 교육관 뽑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할 수가 없네요.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법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가치에 맞는 그와 같은 정치인들을 뽑아야 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다.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면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성결혼을 통해서는 사람이 태어나지 않아요. 비정상이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부부가 지금 낳는 애가 0.98명이래요. 이게 앞으로 30년, 40년이 더 지나면 이 나라는 그냥 인구 부족 때문에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위기 상태에 지금 빠지게 됩니다. 동성결혼 가정에는 결국 어떻게 아이들 원하니까 입양하잖아요. 입양하면 그 아이들이 또 그걸 배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제 생기게 되고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에이즈 같은 그런 질병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이 보험료 내서 그 사람들 치료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혼제도 정리하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제도예요. 인간의 기본이 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걸 귀하게 여기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유지하고 있는 결혼 생활을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이 땅에서 유지해야 된다는 아주 큰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결혼식장에서 결혼 서약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결혼 서약이.
저는 결혼식장에서 반드시 결혼 서약을 하게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걸 복창하게 해요. 복창. 어떻게 하느냐? 신랑이 하는 거예요. 나 정동수는 그대 오해미를 아내로 맞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것 같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오늘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이게 그날 결혼식의 제일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빼먹는 결혼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죽음이 우리를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대의와 정조를 지키고 그리고 결합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이러한 제도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국회의원, 좋은 대통령, 좋은 교육감, 이거를 선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뽑아야 될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책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내년 총선 4월에는 좋은 국회의원을 반드시 뽑아야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